아직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랑 먼저 게임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종이를 하나씩 받았을 거예요. 이 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기억을 해내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미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쓰거나 어디다 메모를 해두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억을 할 건데요. 한 줄에 앉은 친구들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명씩 이렇게 팀이 돼서 할 거예요. 종이에다가 선생님이 과자 이름을 20개를 불러줄 거거든요. 몇 개요? 20개. 이거를 불러주면 10초를 다 부르고 나서 10초가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것을 기억해내서 쓰는 거예요. 네, 둘이 팀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시간 30초 시간을 주고 얼마 동안을 쓸 수 있는지 30초 조금 짧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주고 쓰도록 해서 누가 정확하게 많이 맞추는지에 대한 게임입니다. 준비됐나요? 지금 적으면 안 돼요. 지금 적으면 안 되고 다 끝난 다음에 적는 거예요. 자, 눈을 똑바로 뜨고 난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개 부르도록 할게요. 새우깡, 고래밥, 포테토칩, 빼빼로, 초코송이, 오사츠, 홈런볼, 감자깡, 칸초, 고구마깡, 에이스, 포스틱, 양파링, 꼬북칩, 콘칩, 오징어 땅콩, 꿀꽈배기, 오감자, 꽃갈콘, 조리퐁. 10초 있다. 준비. 10, 9, 기억해. 아직 쓰면 안 돼. 8, 7, 6, 5, 4, 3, 2. 쓰세요. 너무 크게 말하면 다른 친구들이 기억 못했던 거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속삭이면서 열어쓰면 돼요. 여기 앞에 두 친구는 둘이 팀이에요. 같이 하는 거 맞죠? 머리를 모아야 돼요. 네, BGM 좋아요. 그거 너무 한 가사에 대한 선정적인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자, 잘 되고 있나요? 네. 1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10. 제가 0 그러면 딱 펜을 놓으셔야 돼요. 10, 9, 8, 7. 일단 써? 6, 5, 4, 3, 2, 1. 펜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펜을 우리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요. 자, 내가 맞든 틀리든 일단 20개 다 썼다. 네,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 18개. 어제는 18개 있었어요. 근데 틀렸더라고요. 네, 막 이상한 거 써놓으셨어요. 네, 없어요? 15개. 와, 15개 쓴 팀은 한번 불러주시면, 여기 3명이라서 좀 더 기억을 잘했을지도 모르는데, 불러주시면 맞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네, 불공평할 수 있지만,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준비. 새우깡, 고래밥, 빼빼로, 포테토칩, 칸초, 포스틱, 오사츠, 에이스, 홈런볼, 꽃갈콘, 꼬북칩, 조리퐁, 감자깡, 고구마깡. 오, 다 들어갔어요. 15개. 오! 자, 그럼 1등이네요. 자, 2등 그거 할 수 있을까? 14개. 13개. 네. 자, 알았어요. 네, 자, 한번 둘이 한번 해보세요. 잘 맞게 썼나? 양파리, 고래밥, 오사츠, 포스틱, 꿀까베기, 오징어 땅콩, 새우깡, 빼빼로, 꼬북치, 홈런볼, 감자깡, 고구마깡, 초코송이. 네, 맞았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어제는 막 제가 안 썼는데 포카칩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15개, 13개, 그 다음 거는 제가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기억하는 게 어렵죠. 선생님도 팀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도 지혜를 발휘해서 네가 앞에 거 10개, 내가 뒤에 거 10개 이렇게 해도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요. 오늘 말씀에도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새소식반 주제 찬양을 부르고 두 번째 새소식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찬양해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꿈이 꿈 넘치는 거 맞죠?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새소식반 두 번째 시작합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의 워드업을 가르쳐 줄 거예요. 선생님이 엄지 두 개를 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구하자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한 번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알아볼게요.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찬양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최고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나를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이 시간은 우리가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할 건데 선생님 율동을 가르쳐 줄게요. 내게 자유 주신할 때는 엄지를 이렇게 펴고 내게 자유 주신 자유가 있으면 기쁘죠. 주신 주 예수님 하면서 십자가를 만들어요. 즐거움의 노래는 입술로 찬양을 해요. 부르게 해요.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이렇게 닥칠 때 예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시네. 내 생활, 머리, 입술, 우리 생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이렇게 할 거예요. 찬양해 볼게요.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율동은 아주 크게, 목소리는 작게 찬양해 볼게요. 내 생활을 주신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여러분들은 혹시 꿈을 꿔본 적 있나요? 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돼지들이 나한테 몰려오는 꿈이었어요? 선생님도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선생님 남편이 아픈 꿈을 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확인을 했거든요. 아프나 안 아프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꿈을 꿨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이상한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는 꿈을 꾸고 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그 꿈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자 아침이 되자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왕이 불렀던 지혜자들은 제자 중에는 별을 보면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래를 점치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그런 마법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술사들도 있었어요.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해, 달, 별, 나무, 동물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들이 죄인데요. 성경에는 왜 우리가 죄를 짓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끔찍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에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으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또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어요. 왕은 바벨론의 거짓 신들을 믿는 점쟁이와 마법사, 무당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어. 너희들이 좀 그것을 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도 해야 된단 말이다. 왕이시여, 그 꿈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의 의미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란 말이다. 너희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내가 많은 상금을 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왕은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지혜자들한테 그 꿈에 대해서 알아내고 해석해보라고 말했던 거예요. 과연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시간 낭비하지 말란 말이야. 왕이시여,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말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너부터. 여봐라,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도록 하여라. 그것은 오직 신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너부터 죽일 거야. 아이, 도대체 내가 지혜자이긴 하지만 내가 그 꿈을 어떻게 알아, 진짜.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꿈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해석할 수 없었어요. 지혜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와 지식을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대신에 타로 카드로 운세를 보기도 하고요. 점쟁이나 무당, 그리고 미래를 가르쳐준다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옳은 일일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할 때 누구한테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래요. 하지만 왕의 지혜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알아낼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왕의 군대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가서 불러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 대장인 아리옥은 다니엘에게도 찾아갔어요.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왕에게 갔다라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자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들의 시간을 주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찾아갔어요.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똑똑해. 누가 이야기했어요? 오, 똑똑했어요. 지난주에 왔던 친구들인가 봐요. 그래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왕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참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누구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세요. 제약되고 미신적인 방법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지혜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래요.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도 이 다니엘은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리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리옥을 찾아가서 저를 왕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왕에게 왕이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리옥은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요, 그 꿈은 왕의 지혜자들은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왕께서 지난밤에 이 나라의 장래일을 대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왕께서는 지난밤 꿈속에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으로 된 아주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온 땅을 덮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왕이요, 그 신상의 그 머리는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왕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신상의 이런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왕 다음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돌 하나는 바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꿈의 의미는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줬고 꿈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왕은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사형 명령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요 아주 큰 상을 받게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높은 지혜를 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나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겠나요? 네. 구할 친구들만 네. 아멘.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상황에 관해 말을 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겠나요? 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겠나요? 네.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돌아갈 때 여기 상기문을 줄 거예요. 이 상기문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라는 상기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매일 아침에 이거를 보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눈 감아 볼까요? 저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결정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손을 들어주세요. 손 고마워요. 손 내리세요. 방금 손 든 친구들은요, 모든 순서가 끝난 뒤에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맞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시각자를 준비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면 야고보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두 번 읽은 곳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어디였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두 번 읽었냐면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 주소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편지나 택배물이 집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려도 주소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 친구는 먼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세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을 따라서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안 났는데 생각을 해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안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안 보고 우리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캄보디아에 세계 9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선교 찬송을 부른 후에 알아볼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라. 아프리카에도 엘리스카에도 이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바로 세계 9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이 앙코르와트 궁전이에요.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믿는 신화와 전설, 이야기 등이 모두 벽화처럼 조각되어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캄보디아 국기에서 앙코르와트 봤던 거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더 알려줄게요. 캄보디아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머리에서 영혼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귀엽다고 아이 귀여워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캄보디아는요, 밀림과 초원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서 소금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동남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음식이 매우 싱거운 편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계속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생각나요? 고은의 선교사님 기억나지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크신 능력으로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교사 교육을 통해 많은 현지인들이 훈련받고 어린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진행되는 성경학교에 은혜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선교 찬송을 부르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원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수도인 푸놈펜에 붙였어요. 오늘은 바탕방에 붙여줄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교사 이야기의 제목은 타비바예요. 타비바. 북아프리카의 길거리 시장은 시끄럽고 위험했어요. 그곳에는 거지 소년들이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똑같았던 그 길거리 시장에 놀라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 영국 여인이 그곳에 왔는데 신람이라는 거지 소년이 저는 고아예요 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음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지 소년들이 그 소문을 듣자 몹시 흥분했어요. 그들 중에는 집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린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 집에서 쫓겨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소년들은요, 시장길을 지나서 영국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대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나온 영국 여인은 바로 패트리샤 세인트 존이라는 간호사였어요. 소년들은 모두 지저분했고 배가 고파 보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님들은 돌아가셨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불쌍해 보이게 말했어요.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들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패트리샤는 서투른 아랍어로 어서 들어와 너희들 배가 많이 고프지? 하며 친절하게 말했어요. 소년들은 패트리샤를 아랍어로 간호사라고 부르는 이 타비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타비바는 빵과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아이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바구니에 있던 빵은 깨끗하게 먹어치워놓고는 반짝이는 눈으로 집안의 곳곳을 살펴보았어요. 타비바가 보기에는 이 소년들이 너무 순수해 보였기 때문에 설마 그녀의 물건을 훔칠 거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소년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서투른 아랍어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던 목자가 마침내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였어요. 타비바는 그림 속에 있는 목자는 바로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소년들은 이 얘기가 재미있었어요. 이들 중에서 하미드라는 소년은 자신이 배운 선지자 무함마드를 생각했어요. 무함마드는 신에게 가는 길을 인간에게 가르친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무함마드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배운 무함마드는 그저 수백 년 전에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주 예수님도 오래전에 이 땅에서 살아계셨지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다른 소년들은 계속해서 방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집에 가라는 말에 신랑은 나가는 척 하면서 찻숟가락을 훔쳤고 또 하미드의 동생 아야시는 작은 비누를 훔쳤어요. 이들은 타비바의 집에서 나가자 거리를 뛰어다니며 떠들었어요. 들키지 않고 물건을 훔친 게 자신들이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어요. 타비바는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지만 아이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해가 지고 거리는 어두워졌어요. 누추에도 집이 있던 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하미드와 동생 아야시는 모스크 계단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어요. 계단에서의 밤은 아주 추웠어요. 두 형제에게 이불 없이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하지만 하미드는 비누를 훔친 동생이 얄미워서 밀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하미드는 타비바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하미드가 배웠던 선지자 무함마드는 지위가 높고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도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했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전혀 배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타비바가 들려준 목자는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서 타비바를 찾아갔어요. 다음날 저녁에 거리에 있던 소년들은 다시 타비바의 집에 몰려들었어요. 타비바가 그들에게 세면대에 있는 비누는 누가 훔쳐갔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소년들은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냈어요. 기분 나빠하는 소년들을 보면서 타비바는 이런 말을 괜히 했구나 하며 후회했어요. 타비바는 또 소년들에게 따뜻한 밥으로 배불리 먹인 후에 죄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었어요. 소년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애들은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지만 우리는 착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라면서 너무 쉽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타비바의 집을 나올 때 또다시 방 안을 훑어보았지만 타비바가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훔치지는 못했어요. 소년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데 한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모스크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알라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예요.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외국인 집에는 왜 들어가는 거야? 하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소년 중에서 신람이 외국인 아줌마가 저희에게 먹을 걸 주었어요. 그때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거들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림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선생님이 이야기라니?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지? 하며 궁금해하니까 이 소년은 신이 나서 열심히 대답했어요. 양과 목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이 선생님은 뭐라고? 그 여자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금지된 종교의 이야기야. 그녀의 말을 따르면 너희들은 아주 위험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말을 얻으면 매를 맞게 될 거야. 하며 무섭게 이야기하고는 돌아갔어요. 소년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한 그 어린 소년들을 째려보았어요. 소년들은 타비바의 집에 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따뜻한 음식이 생각났고 책상 위에 있던 훔치고 싶었던 연필도 한 자루가 생각났어요. 소년들은 며칠만 기다렸다가 몰래 다시 가기로 계획했어요. 사흘이 지나고 봄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날, 아야시는 체구는 작지만 아주 눈치가 빠르고 날렵해서 멀리서 망을 보고 신람이 문을 두드리기로 했어요. 타비바를 만나러 온 이 소년들은 들키지 않고 타비바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뒷이야기를 알려줄게요. 이제는 즐겁고 재미있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교사 이야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복습게임이에요. 복습게임은 컬링 틱택토 게임이에요. 뭐라고요? 컬링 틱택토. 컬링 틱택토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컬링을 해볼 거예요. 자,
자, 여기 선생님이 여기 판을 준비해 왔어요. 여기서 컬링을 여기서 밀어서 여기 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여기 직선이나 이렇게 자기 팀에 공이 들어가면 세 개가 완성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여기에 이 종이컵으로 돌릴 거예요. 자, 선생님이 팀을 나눌 건데 이쪽에 있는 팀은 다니엘 팀이에요. 무슨 팀? 다니엘. 이쪽에 있는 팀은 에스더 팀이에요. 무슨 팀? 에스더 팀이에요. 자,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규칙이 있는데요. 엉저삐 규칙이에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미 온 친구들이 한번 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펴지 않는다. 저를 하지 않는다. 삐지지 않는다.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선교사 이야기에서 낼 거예요. 선교사 이야기에서 패트리샤는 아이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나요? 아는 친구는 십자가! 어머! 십자가를 이렇게 펼쳐서 하는 우리 기순이 친구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자,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팀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줄 거예요. 두 번의 기회를 줄 건데 밀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려워요. 자, 그럼 하나 더 이제 두 번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세게 하면 돼요. 잘했어요. 자, 선물은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예스터 팀이 너무 멋지게 잘 주세요를 했어요. 우리 다니엘 팀도 열심히 잘했어요. 자, 왕의 명령을 듣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했을까요? 다 기도선 해보세요. 저기 맨 뒤에 있는 친구, 금방 돌아본 친구.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친구에게는 자, 이거 실패했어요. 하나는 실패하지 않고 잘 하기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선물을 받아가야 되겠죠. 선물은 선생님이 가서 설거지를 엄마 선물로 설거지를 도와주세요. 네, 박수. 자, 오늘 나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결정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꼭 가지 말고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또 우리 새소식반에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요.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와야 되겠죠. 나 혼자 오면 될까요? 친구들, 내가 아는 친구들을 에게 새소식반을 소개하고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새소식반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10시. 그래, 10시 기억하고 꼭 시간 맞춰서 오세요.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이번에 마지막 문제를 맞추는 친구에게는요, 선생님이 3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예요. 3개. 자, 어떤 팀이 맞추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친구는 엄지. 여기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해줬어요. 우리 친구. 네. 네네네네. 누구였어요? 누구? 맞았어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무슨 팀이었어요? 에스더 팀. 세 번의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한번 우리 에스더 팀의 친구가 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야 돼요. 자, 됐어요. 한 번 더. 자. 여기 보니까 잘했어요. 자, 그렇지만 세 개를 못 맞췄어요. 자, 선물은 예쁘게 이렇게 꽂는 건가 봐요. 자, 박수. 오늘 보니까 두 팀이 각각 한 개씩 들어갔어요. 이 한 칸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새소식반 찬양 부르면서 오늘 새소식반을 마치도록 할게요.